영상부터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공현진 씨의 근황이 올 초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다고요? 이거 최근 근황이에요. 이게 최근 근황. 저는 사실 불교였어요. 저는 사실 공현진 씨의 근황이 올 초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다고요? 이거 최근 근황이에요. 이게 최근 근황. 저는 사실 불교였어요. 사실은 일반 분들도 그렇고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뭐 우울증이니 요즘 뭐 아주 이렇게 디프레스고 힘들었잖아요. 공현진 씨의 근황이 올 초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다고요? 이거 최근 근황이에요. 이게 최근 근황. 저는 사실 불교였어요. 사실은 일반 분들도 그렇고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뭐 우울증이니 요즘 뭐 아주 이렇게 디프레스고 힘들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호텔에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굉장히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면서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근데 이제 야 형진아 네가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원래는 불자였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 무슨 질문을 했는데 여기까지 가? 잠깐만, 이게 우리 보시면. 아니 어쨌든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내 사랑하는 친구 명수를 만났어요. 명수랑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는 뭐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 명수 야 조혜라 뭐하냐 그래갖고 성경을 읽었어. 정말 자기 조카가 너무도 많이 아파가지고 위험했대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대. 이 조카를 낫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 조카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명수가 교회를 다닙니다. 명수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다라고 고백을.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책을 보냈죠. 그게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새신자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인하여 하늘의 평강과 믿음과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화면을 완전히 당겨 버리십시오. 당겨 가지고 칠판에만 나오도록, 칠판만. 예. 완전히 칠판만 나오도록. 예, 좋습니다. 예, 조금만 뒤로. 예. 조금만 뒤로. 예, 조금만 뒤로. 됐습니다. 여러분, 방금 두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도리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유복자시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임자, 유자, 식자입니다. 그 유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유복자란 의미를 담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뱃속에 계실 때에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큰 그 태풍 일제시대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진주에 둑이 터질 때에 그 순찰 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의 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가 위에 고모님 네 분과 갓 태어난 저희 아버지를 품고 키우는 중에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재혼하셨지만 고모 네 분과 저희 아버지는 새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었지만은 새 아버지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다 채우고 청소년기를 잘 지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나중에는 더 악화되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고1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고2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며 교회 다닐 때에 저희 아버지도 교회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고2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난 예수님을 평생 동안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할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종이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신앙의 복, 관계의 복,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잘 온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소개할 텐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앉은 의자 있잖아요. 그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야, 이거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과 땅, 동물과 식물, 해와 달과 별, 나무와 물과 바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인간까지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생겼다 그것은 없어요.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인간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물질 세계는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어요. 땅의 기운으로 식물이 살고요, 식물의 기운으로 동물이 살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세계가 없는 줄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성경을 보면은 천천만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천사는 태어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많은 수를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있는데, 천사 중에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하였다가 자기 수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이끌고 대항을 했어요. 그때에 군사 대장인 천사, 그 천사를 우리는 미가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해요. 그 미가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루시퍼와 그 졸개들을 제압을 했어요. 결국 구테타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땅으로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것을 마귀라고 하고, 그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마귀예요 이게. 사마귀들을 땅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건 예근이 닮았네. 인간은요, 물질 세계에 속한 육체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붙어 있을 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황토방에 가면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로 영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는 줄로 사는데,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날이 와요. 그때는 모두가 알게 돼요. 언제 알아요?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너무 늦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걸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그러고, 인간 세계를 연구하는 걸 우리는 인문사회가, 철학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에요. 철학은 질문을 하지만 신학은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좀 더 구조 분석을 해보면요, 몸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몸을 개발하는 걸 체력이라고 그러고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지력이라고 그러고요, 영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몸을 개발하는 체력은 본성에 관한 거예요. 마음을 개발하는 지력은 지성에 관한 거예요. 영에 관한 영역은 영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부가 언제 생겼습니까? 맨 처음 생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문화부가 없었어요. 그때 문화부 초대 장관이 누구예요? 이어령 씨예요. 이어령 박사예요. 이어령 장관은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가 딸이 아플 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 딸이 살아나면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의 대표자, 그 어디 가서도 무릎 한번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그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민아 씨라는 분이 국제 변호사인데, 미국에서 살았는데 살아나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어령 장관이, 딸아,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당장 제가 일본에 어떤 목사님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오세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하고 있을 때 이 이어령 장관이 일본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 같이 참석하고 더 마음의 확신을 얻어서 집회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그 뒤에 이민아 변호사가 나중에는 신학을 하거든요. 완치가 됐는데 여러분, 관리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다고 이어령 장관이 믿음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결국
이민하 목사는 돌아가셨지만 이혜령 장관은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성의 대표자였던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소경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이미 심어 놓은 거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뜨거울 때는 보여요. 죽고 못 살 때는 보여요. 그런데 사랑은 그래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에는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는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는데 그 속에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명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라는 관념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원리는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과학이라는 그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또 의사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학문을 이제는 영성을 가지고 학문을 하다가 이제 한 2년 됐죠?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육체는 죽으면 영혼과 분리됩니다.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야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는 영혼만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120종류의 정도 되는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화장하고 남은 재를 분석을 해보면 흙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 혹시 눈 이렇게 떨리는 분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떨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마그네슘이 필요하대. 마그네슘. 당장 사주더라고요. 눈이 지금 안 떨려요. 지금 안 떨리죠? 여러분 인간의 요소는 흙의 요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때는 말로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다가오셨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그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인간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사탄도 인간에게 접근할 때 말로 접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제하면서 법을 주셨어요.
법은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는 게 법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법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법을 정해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를 다스리는 분이 있어, 그분과의 관계가 바라져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 생명을 지금 주었는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 안 지키면은 딱지가 날라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안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지판을 안 보고 가면은 공사 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땐 다리도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인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여 형벌이 왔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망이 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 말로 사망은 무드라고 하는데요. 그 무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배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도 배고, 우리 사과처럼 생긴 것도 배고, 바다에 떠나지는 것도 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드라는 말에는 사망이라는 뜻과 분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은 분리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이것을 영적 죽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실제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을 때 이루어지고, 성경은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최종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때에 죽음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후에 신자의 영혼은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알고 천국 생활을 하고, 죽었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었어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꽃을 보면 가장 뜨거운 불꽃이 어디입니까? 빨간 불이 아니에요. 파란 불 쪽으로 가면은 그게 더 뜨거운 불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검은색 불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불은 바로 그 불이에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고 나면 여러분, 그 육체를 화장장에 태워도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혼이 아픈 걸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스불에 손을 대면은 얼마나 아파요. 왜요? 그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은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에는 여러분, 그 화장장 1200도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 비상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죽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2장, 3장만 읽어도 성경 전체를 읽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요약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제 다 본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구원자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첫째는 죄가 없는 자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죽음을 해결한 자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늪에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그 수렁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구해줄 수 없어요. 그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수렁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자의 자격은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둘째는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가모니가 있잖아요. 존경해야 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모니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는 죽었잖아요. 부모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제는 스가모니를 생각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도 죽었어요. 두 번째는 공자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지만 공자도 죽었잖아요. 공자도 죄가 있잖아요.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세 번째는 마호메트가 있어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 무덤으로 순례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표예요. 네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성인으로 취급받지만
그도 죽었어요. 그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다섯 번째는 마리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마리아는 몸을 빌려준 거지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문씨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문씨 모를 수도 있어요. 문선명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안씨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죽은 사람이에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좀 길어요. 이만희 씨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오기만 오면 제가 말합니다. 이만희 죽어 정신 차려. 그러면 눈이 막 흔들려요. 그거는요 제가 뭐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엉터리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이단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나씨가 있어요. 바로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의 조건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자기 죄로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더 이상 두렵게 살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해답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미루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 힘으로 믿는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자 죄가 모두 예수님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믿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바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사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죄를 이미 없애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더 이상 건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 땅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분은 마음에 예수 믿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던 분도 서로 도와주는 의미에서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내 구주가 되어주심을 이제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한 것 주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동행하는,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지금도 나를 찾아주셨지만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여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었지만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같은 곳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축복이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